은혜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25번째입니다. 우리 하늘땅교회는 특별히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마음에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번째 같은 본문을 나누고 오늘은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일이 성도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의 관계가 될 때 그 사랑이 영원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면 은혜는 우리 삶을 감사로 내어 몰게 되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반응을 하며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서 그 많은 문제를 이 은혜로 다 덮어버리는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누구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식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이든지 그것이 목표든 상관없이 은혜가 식어지면 더 이상 나누지 않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앙적인 비전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원리가 내 삶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지만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정말 형식적인 종교인과 같은,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가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게 되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2시간, 3시간 자고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은혜가 너무 내 삶의 갈망이 되어서 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갔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남 교차로를 꽂고 또 그 시간을 아껴서 새벽 기도에 갔다가 또 이렇게 해서 저녁에 학교 갔다 오고 알바를 하고도 철야를 가고 하는 그 1년의 제 삶을 되돌아보면 참 은혜의 삶이었다는 생각이, 당시 저는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면서 늘 제 마음에는 향수병이 있었고 귀향이라고 하는 두 글귀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언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까? 어머니의 품에 가서 안길 수 있을까? 살아가다 보면 늘 어렵지만 그래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겨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눈앞에 저를 붙잡고 떠밀고 움직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은혜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도 은혜 때문에 또 주어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승리를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재방송의 삶을 살아갈 뿐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것이 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은혜로 돌아가는 교회만 이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인 이유가 있다면 예배를,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분명한 모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절에 누가 등장하죠? 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또 등장합니까? 세리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기준, 당시 유대 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저 멀리 변방으로 쫓겨나서 살던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독 사복음서에 창녀와 세리가 등장하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도 품지 못하고 이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향해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은 날마다 그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녀와 세리, 죄인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도덕적인 관습과 전통,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행복한 내 삶을 위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1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범하는지 보려고 예수님의 그 잘못,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2절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 사회가 정해놓은 원칙과 율법에 따라 얼마나 잘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죄의 목록을 작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에 의한 삶이 아니라 형식도 지키고 많은 것도 지식적으로 알지만 결국은 그 안에 복음적인 희생과 결단이 식어버린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보건대 전통적인 해석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했지만, 엄격하게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하는 첫째 아들과 창녀와 세리, 죄인에 해당하는 둘째 아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아들인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자가 내 인생을 축복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가장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다른 곳에서 격려가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두 아들은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아들은 그냥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자기애라고 하는 죄악에 휩싸여서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분깃을 받아 먼 타국으로 갔던,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정말 상종하지 말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아들은 둘째 아들, 나쁜 방식을 택했던 이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을 드리기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 말씀, 오늘 1절, 2절 누구에게 이 비유를 했는가를 보면 결국은 첫째 아들, 착한 방식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하라고 하는 일을 했던 그 아들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죄악에 빠져서 아버지를 품에 안겨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상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 아니야. 세상 그런 식으로 살면 매일 당한다. 세상 그렇게 살면 대책 없는 거야 라며 자녀들에게 아니면 서로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나 신앙의 방식으로서 예배나 기도나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종교적 신앙적인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것과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간극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교회가 더 많고 십자가가 더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향하여 모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지경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자기의와 자기애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장벽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복음의 본질로 하늘 땅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하늘 땅 교회도, 아니 여기에 있는 우리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는 분명한 이유는, 지금이야말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크라이시스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는 기회, 찬스를 잡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내 삶의 결론을 내고, 이 복음으로 내 삶을 한번, 복음의 그 거울 앞에 내 삶이 잘 살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정리해보는 일들이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평생 자기의와 자기애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 돌아가는 그 환경과 풍경에, 풍조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갈 뿐 정말 생명의 그 떡을 먹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제 안에 요즘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야, 너 요리 잘해가지고 이 말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할 것도 없어. 너 주님이 너한테 주신 날 것, 생것, 그거 그냥 여과 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지. 사람들 너무 귀에 달콤한 이야기로 다 해서 이 생것을 먹어야지 이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목회자가 썩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회개를 막 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는 어린아이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애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복음적인 희생, 복음적인 결단,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삶, 인정에 끌려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 교인 되는 데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재양 목사의 제자 되라고 제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님을 따르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섬겨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그 섬김 앞에 부끄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류의,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그것 받아서 그것 가지고 나누는 거지, 내가 무슨 스승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기 삶에 부딪힌 만큼만 말씀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십 분에 해당하는 그 시간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은 저기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거고, 저 말씀은 저 첫째 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음성, 주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영원토록 영원하신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날마다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누리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한번 적어놔 보실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에서 기쁨과 사랑과 감사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사랑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종교, 율법적인 바리새인의 삶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더 율법 가운데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신 신실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인정하면 되냐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변함없음을 날마다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살고 내가 행복한 비결은 지금도 그 사랑을 내가 만날 때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를 찾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주도적으로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매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마을까지 달려가서 그냥 얼싸안고 그냥 그의 죄목,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묻지 않고 그냥 자랐다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 여러분, 신앙은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것이고,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 뭐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없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이래서 주님 못 따르고 저래서 주님 못 따르고, 이래서 교회 떠나고 저래서 교회 떠나고, 그러나 다 보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당신을 이곳에 불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이 남편을 만나게 하고 이 아내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것이지,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에서 아버지에게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돌이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랑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마다들을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대하며 등을 두들기는, 다독이는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역시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이며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들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뭐 매일 일정하겠어요? 저도 그러지 못했는데, 아이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죠. 그래도 믿어주고 그래도 기다려주는 유일한 한 가지, 예전에는 막 쫓아가서 혼을 내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할아버지 된 것 같아. 여기 새치도 좀 나고 이러면서 그냥 내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나는 멀리 도망가고 나는 멀리 내 삶의 자유 행복을 추구해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뛰어봐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역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 역사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아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만큼 하나님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을 향한 주권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군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확 끌어안는 동시에 등 돌리고 떠난 첫째 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다가가셔서 설득하고 회유하시고 또 가슴에 품어주시는 그 사랑, 얼마나 많은 대화가 이 안에 있었을까요?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죄를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모였지만 때로는 모임 그 자체가 불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더 성숙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녀를 낳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집을 나가고 떠나고 싶은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처럼 좋은 평화의 땅이 없다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말씀한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나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아 에덴 동산에서 유랑하고 떠나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주권적인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그 일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뤄 가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두 번째로 맺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자범죄가 많이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하는 것을 우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죄가 우리에게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의 기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명제 안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며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인생의 참 의미, 첫째 날을 드디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이냐? 이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것이 죄요. 회복을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끊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예배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왜 끊어졌냐면 자기애와 자기의, 결국은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를 만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은 죄의 동기와 죄의 과정이 먼저 선행적으로 회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첫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누구죠? 첫째 아들은 죄의 목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의 품을 지켰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아들은 첫째 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결과에 함몰되지 말고 동기가 선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큰 교회가 잘못이에요? 아니요, 큰 교회라고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와 가정과 목적이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봐야 되고, 동거가 아니라 동행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잠깐 한번 좋아서 동거하는 삶은 아니죠. 그런가 하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역을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관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로 되면 이것은 일로 끝나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관계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승리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정말 지금은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함, 그게 아니어도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요청대로 그 집에 머물고 일을 하고 지켜야 할 도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같은 첫째 아들. 그러나 그의 회개는 과연 아버지의 품에 있다고 해서 늘 불평과 불만으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기 때문에 나쁜 방식으로,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있지만 그는 착한 방식으로 결국은 아버지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불평과 불만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차라리 자기 주관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사람이 어렵죠 물론.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냥 늘 착한 자리에서 좋은 사람으로 머무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통계를 내봤더니 다 발톱 하나씩 있는데, 그 발톱이 뭐냐면 아니면 아니라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 때문에 녹아져서 이제는 아니어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책망하고 훈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요 꽃 따라주고 그 다음날부터 또 속을 새기는 게 우리 아들이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 아들 위해서 신구약 약을 잔뜩 먹고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인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이 보통 실수한 결과 때문에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우리는 훈계하고 책망하지만, 그 아들을 바로 세우려면 너가 무슨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묻고 너의 동기와 가정이 왜 잘못되었는지 저건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못 그러겠다니까요. 못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 이 새 옷 사줬더니 왜 흙탕물에 옷을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결과 때문에 분에 차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와 가정까지 볼 수 있는, 오늘 너가 아버지의 품에 머물렀지만 너의 그 동기와 그것조차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고 멈춰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자기 의와 자기 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 선할 수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이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쁜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그가 둘째 아들처럼 저 멀리 탕진하고 창녀와 함께 했던 그 나쁜 행실 때문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하는 착한 행실에 따른 교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0% 신혼부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싸우냐면, 내가 당신 위해서 나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직장 갔다 오면 TV 누워가지고 TV 모니터에서 부부의 세계나 보고 한 거 뭐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싸우게 돼요. 싸움 과정 다 필요해요. 근데 잘 싸우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고 하는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오히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복음이 복음되고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지, 나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나 11조도 해요, 뭐도 해요 라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그냥 구원받은 백성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본어겐의 삶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때 그 동기와 가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물으면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스스로 생각해봐도 의롭게 여기는 태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아버지가 요구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싶어하는 모습이 오늘 첫째 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종의 불순종이고 반항입니다. 인간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착한 삶을 산다 그래서 선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끊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가 무슨 선행을 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남을 돕는 그 단계에 머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도 없고, 불교 가도 되고 도교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것은
인간은 시작부터 죄의 근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그 착한 선행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완전한 선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불순종함 그것이 교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합당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구원 얻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냥 교회 오는 사람이 몇몇, 이거 뭐 출석부 체크하는 이거는 무슨 주일이면 교회 오는 거 당연하지, 그걸 뭘 출석을 체크하고 그래. 아니 그냥 뭐 성도면 헌금하는 거 당연하지, 이거 뭘 맨날 이름을 불러가며 그래. 어쩌다 부르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신앙이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떨 때는 막 가시가 있는 분이 저한테 막 찔러요. 문자가 턱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작아지는 거예요. 막 세상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내가 막 그냥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쏘갔구나, 이제 믿음이 자라다가 막 세상 논리에 그냥 쏘갔구나,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자라갈 때 은혜가 좀 더 채워져야 조금 일어서는데, 은혜가 채워지기 전에 막 매스컴에서 이런 내용으로 막 하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요. 무슨 물질 때문에 그래요? 아유 참나.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저기 어디 가서 일하면 되지. 나는 또 저기 시골에 가면 부모님이 붙이다 못 붙이는 땅도 있어요. 고추 가서 심고 그냥 하면 먹고 살지. 물론 이제는 땡볕도 싫고 햇볕도 싫습니다. 도시생활 오래 해도 5시 이후는 버스도 손들어도 안 서주는, 얼굴이 이렇게 까무잡잡하니까. 우리 오늘 백승아 아버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봄에 일하시니까 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그 복음을 들어야 내 안에 생명이 생명되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3가지의 비유를 다시 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는 돌아왔는데 1마리의 양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99마리를 두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돌아오게 되니까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초대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고 하면서 큰 잔치가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 한 드라크마, 한 동전을 찾았던 비유의 이야기는 8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결국은 그것을 찾았을 때 또 사람들을, 친구들을 불러서 와서 잔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이 말씀을 들을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니 바리새인과 죄인에 해당하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그 집 나간 아들을 찾아서 누군가가 오겠구나, 어떻게 찾지? 라는 것까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벌써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로소 동구 밖에 가서 안아주었을 뿐이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아들, 그 동생을 집안으로 맞아들여야 할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누가 찾아가고 누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냐면 형이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 형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 동생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맞이하는 기쁨조차도 놓쳐버린 이 현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계속적으로 탑을 쌓아 높이 올리고 누구 교회 무슨 교회 하면 이름을 대면 누구 목사님 하면 그 교회는 많은 명예와 권세를 가졌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담벽을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품어야 될 한 영혼, 기다리고 찾아가야 될 영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동생이 돌아오기까지는 철저히 형의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보면 아시다시피 동생에게 분깃을 나눠줄 때 엄연히 오늘 20절인가 말씀에 각각 분깃을 나눠주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재산을 이미 받은 것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당시 유대법에 의해서 3분의 1은 둘째 아들, 3분의 2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 어때요? 자기의 남겨놓은 분깃 3분의 2 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질하고 신을 하고 큰 잔치가 사람들을 불러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형은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손실로 인해서 자기가 찾아가고 자기가 맞이해야 될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구원의 방주만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열을 올린다면 그 집안으로 돌아와야 할 동생을 찾지 않는다면 너무나 잘못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가 식어졌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만 버거워하며 거기에만 안위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자기만 그냥 이 신앙 때문에 무병장수하고 무탈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양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교회들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동생을 찾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먼저 알고 먼저 배운 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잔치가 계속되려면 형의 용서와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자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무례함과 교회 때문에 오히려 오지 못하는 그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앞으로도 또 기회 생기면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골에 가서 고추 말뚝하면서 내가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이유를 알겠다 그랬죠. 왜? 일하기가 싫어서 아버지가 일을 무진장 시켰을 거라는 유추를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음은 삶의 자리에서 나오고 해석되고 통용돼요.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해 보기는 이 둘째 동생은 형이 엄청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날마다 그 엄청난 도덕과 기준으로 아버지에게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동생에게도 강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숨이 막혀 살 수 없다고 해서 도망갔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오늘 이 천국잔치가 계속되려면 형의 값을 지불하는 그 대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인 이 형은 동생의 구원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누군가가 또 한 동정과 한 양을 찾아 나설 거라는 생각을 그만두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온누리의 누룩처럼 퍼지길 원한다면 내가 날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다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아니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을 아끼고 지혜를, 침묵이 차라리 요즘 더 나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냥 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러다 교회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려고. 예, 알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철저하고 손수독하고 철저히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가고 먹을 거는 다 집에 가서. 그래도 여러분, 요 밖에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요. 요거 코만 살짝 내려가지고 요거 향기 좀 이빠이 됐으네 마시고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을 아름답게 꾸며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집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형이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형은 다른 형이 아니다. 정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져야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형이 계세요. 그래서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말씀 제목을 달까 이렇게 오해가 생길까 봐 앞으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까 봐 제가. 그런데 오늘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형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첫째 아들인 이 형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영원히 그 짐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짐을 져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자기를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목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천국 잔치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잔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풍악이 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그냥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집은요, 평안과 안식을 주고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집이 있으면 우리는 소속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제 결혼했다는 것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다가 나라도 복잡하고 어수선한데 호적 정리해서 한 집으로 합쳤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그냥 하우스, 건물이 아니다. 홈, 누구나 와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가정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제 경험이지만 그렇게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 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쁜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것은 그 고향 집을 몇 시간이고 돌아서 찾아가게 되면 여전히 그 집안에 울리는 소리는 꽹과리와 같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로 살기 등등한 그 집을 보게 됩니다. 찾아간 고향집, 옛날을 생각하고 많이들 고향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실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 같은 그런 추억도 없고 그 뛰어놀던 돌바위도 너무 작아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던 이웃집들도 다 세상적으로 변해서 이제는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온 나조차도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 왔다 얼마나 많이 고향집에서 실망하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집인 줄 알았는데 잠시 잠만 자고 가는 여인숙과 같은 집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집이면 아무리 궁궐과 같은 대궐이라도 그 집에는 정말 다툼이.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저 고기를 먹지 않아도 그냥 고기 먹고 다투는 것보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 집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있다면 그곳이 주님이 기뻐하는 집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유랑자의 삶을 죄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천국잔치, 영원한 집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 세상에 그 집을 찾아서 그 집을 크게 사고 짓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집을 준비하고 영혼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세우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땅의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집은 점점 더 멀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은 아버지 그분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머무는 그 처소가 여인숙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마다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